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됨으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되어져 가고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성취되어질 때에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쁨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감정도 그대로 이입이 되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됨을 볼 때에 분명히 그 안에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예,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배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예? 배가 아프면 화장실을 갑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면 그 분비물이 생기죠. 여러분 옛날에 이 속담이 있을 때는 그 분뇨가 있어야 뭐하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 거름이 되어져서 더 잘 되는 것. 땅이 사면 그 안에 식물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내가 잘 돼도 기쁨이 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또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면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면 기쁨이 있고 반대로 좀 잘못되면 마음에 근심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에 자녀들 보거나 가족들을 볼 때에 그런 감정도 있고 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 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저의 모습일 것이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또 동일한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이런 내용이죠. 어떤 내용일까요?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인지도와 시선을 한눈에 받았던 사람이었고 세례를 베풀므로 그 누구도 아무리 잘못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가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도 함부로 하지는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아마 세례 요한의 시대라라고 말해도 과언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점점 세례 요한을 바라봤던 시선들과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배우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점점 시선과 발걸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가고 발걸음들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걸음이 되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어떤 행보를 해야 합니까? 이런 말도 있지만 어떻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담겨 있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흥해져야 한다. 흥하다는 말은 번성하다, 강해지다, 확대되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현재적인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문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권한과 능력과 이 모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점점 강해지고 넓어지고 온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어떠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작아져야 되고 축소되어져야 되고 감소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문법입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당하였던, 자기에게 왔던 시선들이 이제는 떠나가고 사라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발걸음이 뜸해지고 없어지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로 가야 한다고 할까요?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환경 속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것이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인기 발언으로 야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걸까요?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분냄이 있고 질투함이 있고 화가 가득 넘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뱉은 말이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세례 요한은 이것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무대 정중하게 서 있는 세례 요한은 나는 작아지고 이 정중함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이것이 또 다른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투와 분냄과 화냄과 기분 나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또 다른 기쁨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주어졌고 그에게 허락하시는 또 다른 기쁨이 무엇일까요? 이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 이 다음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조연의 기쁨.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온 무엇인가 해결점을 찾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처해서인을 해야 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입을 벌려서 한 말이 뭡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 말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추앙하기도 하고 함부로하지 못하고 어쩌면 약자들의 대변자일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엘리야인가?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집어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어떤 생명의 본질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나는 내가 말한 바, 이 말을 본다면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이 말을 꺼냈을까요? 아니면 이 말을 한 적이 있을까요?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말이 어떤 자신에게 인기가 높아지려고 나는 정말 겸손을 취하면서 은근히 나를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과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을 찾아볼 때마다 그것은 내 자리가 아니라 그 시선은 내게 올 자리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생각과 이와 같은 마음가짐과 이와 같은 가치로 삶을 살았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나에게 어떤 감정으로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내가 세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부역하는 것, 그것 가운데 내게 허락되어진 내 신분 속에 내 위치 속에 누려지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에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결혼을 했거나 혹은 손자들까지 손녀들까지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얼굴에 인상을 쓰거나 근심이 가득하거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이와 같은 표정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 듀엣을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가대에서 두 사람이 솔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부입니다. 이제 갓 결성된 부부이죠. 여러분 결혼식 때 혹시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저를 등졌기 때문에 우리 승욱이 형제가 신부 사정화자매 이렇게 거론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습니까? 예, 사정주 죄송합니다. 예,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예, 행복한 표정이었죠. 근심된 표정이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쳤습니다. 여러분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때 그 마음의 기쁨이 가득 넘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이 신랑도 기뻐하지만 신랑의 친구도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어울리는 그 친구도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강조점이 뭘까요? 기쁨인데 그 예수님의 친구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는 그것의 관계 속의 기쁨도 있지만 그 예수님 옆에서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면서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그 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며 충만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좀 반대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배경 속에서는 이 혼인의 기쁨이 신랑에게만 당사자에게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아멘. 여기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뭘까요? 반대로 손님들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손님들 안에 가장 손꼽히는 손님이 누구일까요? 바로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도 다 사진 찍지만 맨 마지막에 누구도 사진 찍어요? 친구도 사진 찍습니다. 같이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번성케 되기 그 순간까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내 안에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이며 이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처럼 이 기쁨이 없는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성도에게 주어진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공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가 누려야 할 기쁨이며 만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것 세밀한 것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년에 이루어 가십니다. 천재지변의 모든 일들, 자연의 모든 일들, 사람들의 만남과 여정과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영광 받으시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드러내는 수많은 피조물들의 존재는 창조주를 드러내는 것이 기쁨이며 만족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 애쓰고 노고하고 또 열심을 갖고 헌신하고 열정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세웠다고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정중앙에 내가 무대 중장에 있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웠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내가 누려야 되는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주연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주연은 하나님이며 예수님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조연으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에 읽으면서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야, 이 사람 정말 잘 신앙생활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모든 생각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인생의 그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꼭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이끌어 가셨고 그 삶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성경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모세를 좋아하십니까?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사울을 좋아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좋아하십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주인공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잠시 부각된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이 쓰러져 죽임을 당하는데 누가 이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머쥡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그 장면 속에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자 애를 썼습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누구의 이름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며 자기가 나간 것이죠. 비록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그것에 다윗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왕이 됐을 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이것이 나가는 게 맞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고 성경 인물들 모세를 사용하셨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충만했습니까? 아니죠. 그것 안에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일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잠시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가지고 핍박 속에도 복음을 펼쳐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유럽에도 또 그리스도에도 모든 것에 정말 길을 놓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징계,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의 절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텐데 사도 바울이 르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행하냐면 다리를 쓰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의 지방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뭐 하냐면 이 사람은 신이다. 사람은 행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하면서 신격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적어도 이 루스드라의 지방의 무대에 정중하게 높이 세워지는 자리에 이 바울이 서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 바울이 잠잠하라 너희가 말하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이자하여 이러한 일을 행한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못 고칠 병이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나를 정중앙에 올리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기, 여러분들이 이걸 버리기 위해 내가 복음을 두고 이곳에 왔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나는 쇠해야 한다. 이 자리는 하나님 자리여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지못해서 야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업적을 세웠고 수많은 피땀을 흘렸지만 그 일들 속에서 내가 높아지는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중하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것을 바꿔가기 위해,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위해 이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만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으로서의 기쁨을 가로채고 그것에 멸도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선을 버리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 그것에 만족하고 기쁨을 들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만족하며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의 중심은 제가 생각해 볼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여러분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것과 이렇게 매칭이 됩니까? 예, 안내를 잘해줬잖아요. 그죠? 이게 밑줄을 치고 둥그렇게 쳤는데, 여러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높은 학식을 가지고 그것에 겸비된 사람이고 최고의 학식과 최고의 언변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또는 복음을 위해 매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을 떠받들었던 그 모습 속에서 그가 했던 말이 뭐라십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나는 쇠해져야 한다. 이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세례요한과 똑같습니다. 나는 쇠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야 한다. 흥해진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 똑같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었던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일생의 주인공은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자기의 손과 자기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드러눕혔던 것들이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연이 되고자 애랬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면 결국은 그 주연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가리웠기 때문에 결국 온전에서 떨어지는 모습들이 성경에 수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연다울 때에 조연으로서 그 이상의 것들을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내 인생의 조연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드러나려고 애쓰는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수많은 곳에 업적을 세웠고 내가 물질도 내가 내 건강도 나의 모든 것도 다 쏟아부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 가운데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과 혹은 그 모든 속에 질투감이 있어서 내가 그 자리를 꼭 지휘한다라고 꼭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조연으로 혹은 스텝으로 매니저로 나를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 것이라 말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말하고 내가 잘된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나의 가족이 이래. 혹은 나의 자녀가 잘 됐을 때 내 자녀가 이래. 이러저러한 말들로서 나의 인생과 나의 가족과 나의 어떤 생각과 모든 것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혹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혹은 나의 가정이 혹은 나의 어떤 업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만족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에게 영화 이야기를 나오길래 그 영화의 가장 빛나는 조연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영화 여러분도 아마 말하면 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요새 많이 보는 영화가 뭘까요? 예, 그렇죠. 서울의 밤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쫓더니 어떤 이렇게 태그가 있어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의 밤에 빛나는 조연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연에 대한 인물을 쫙 나오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거의 주연급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원래는 다른 데 가면 정말 이렇게 정말 작은 주연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고 계속해서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된 영화는 주인공도 부각되지만 결국 주인공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그 감쪽 같은 역할을 잘하는 조연들이 있기 때문에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연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연다울 때에 주연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연들이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있지도 않는 대본의 이야기를 하고 액션을 취하면 그 영화는 영화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이 땅에 주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은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그 반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신문을 보았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수치가 정확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만 좀 작아졌다 하더라고요. 다른 종교는 좀 커졌고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리워지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역전시키고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성탄 감사 축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고 내일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을 높이기 위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도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그 신앙이 바르고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조연으로서의 그 기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